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보니까 정이 팍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디 다른 데서 만나면 아는 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보통 인연이 아니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우주와 만물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당 안에 모여 있는 참으로 귀한 분들, 이번 성경을 통해 하나님 그토록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모든 분들이 얻고 마치는 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동안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신약성경 38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네, 앞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난 얘기 할게요. 예, 어떤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더니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이봐, 직원, 사장 좀 데려와. 막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막 헐레벌떡 가가지고, 아이고, 손님,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좀 불편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이놈의 식당, 이렇게 깜깜하게 해놓고,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손님, 지금 쓰고 계신 선글라스 좀 한번 벗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식당이 어두운 거예요? 색안경을 써서 그런 거예요. 색안경 쓰면 아무리 밝은 세상도 어둡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손님이 잘못해놓고 괜히 식당 주인한테 가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안 믿어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데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이유를 잘 들어보면 자신이 오해를 한 거예요. 자신이 색안경을 쓰고 본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가 잘못해 놓고 난 이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래서 나는 안 믿어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혼도 믿지 않아요. 안 보여서 안 믿겠죠? 그리고 내세도 지옥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직관하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두개인 같은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냐?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난 하나님을 안 보여서 안 믿겠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보이는 것만 믿을까? 그 말에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해놨어요. 하나님은 이 얼굴에 있는 사람 얼굴에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도 사람이 눈으로 보면 살아날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보여달라는 분은 날 죽여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예요? 아까 왜 목사님이 휴대폰 꺼달라고 했어요? 이 강당에 지금 보이지 않는 전파가 다니고 있어요, 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전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휴대폰을 울리는 거예요. 예? 여기 그리고 이 강당에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산소가 보이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봐놓고선 있다고 탁 얘기해놓고, 그건 있다고 얘기해놓고 왜 하나님은 꼭 유독 봐야만 믿겠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산소도 안 보고도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예? 전파도 안 보고도 믿고 있으면서, 예? 여러분, 바람도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지금 분다. 이걸 어떻게 알죠? 나뭇가지를 보면 알아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부네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바람 보고 있다고 믿은 게 아니죠. 그죠? 바람이 하는 일을 보고 보이지 않는 바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고도 우리가 믿고 사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삐딱선을 타가지고 왜 색안경을 쓰면서 하나님은 꼭 보여야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물질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대요. 눈에 보이는 것은 20%,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80% 정도로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오래 간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 몸이 눈에 보이죠? 근데 첫날 배웠어요. 이 몸은 보이지 않는 원소로 구성이 돼서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뭐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구성돼서 눈에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라고 배웠어요? 예.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가 118개인데 그 원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원소가 이렇게 뭉쳐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물을 화학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H2O 이렇게 쓰죠. 물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면 수소가 두 놈하고 산소 한 놈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보이지 않는 수소하고 보이지 않는 산소가 결합이 되면 보이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이건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알아낸 거거든요. 자, 이 물은 분명히 보이는데 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산소 2개하고 보이지 않는 수소 2개하고 보이지 않는 산소 하나하고 뭉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눈에 보이죠? 이 소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알아요? 나트륨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소와 염소라는 보이지 않는 원소가 합쳐져 가지고 보이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염화 나트륨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몸이 눈에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죽어서 제가 이게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제 몸은 안 보이지만 내 몸을 구성했던 원소들, 첫날 배웠죠? 인이 29.1%, 나트륨이 몇 프로, 철이 몇 프로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걸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제 몸은 이제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와, 되게 잘 외우시네. 보이는 것은 이렇게 이 육체 보이는 것은 7, 80년 살다가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요 원소들은, 요 육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영원하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난 믿겠다 이런 분은요, 자기 엄마도 믿으면 안 돼. 왜 그럴까? 자기 엄마가 자기 낳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엄마는 잘하는데 우리들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보지 않은 거야.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인가? 그것도 의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내가 보지 않고도 그분이 내 엄마라고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죠? 근데 왜 믿고 있냐? 보니까 생긴 게 비슷해.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태어난 곳부터 나의 삶의 과정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쟤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라고 믿은 거지 보고 믿은 게 아니죠. 그죠? 네. 산소를 또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여기 지금 산소 보여줄 수 있는 분 해봐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색안경을 벗어야만 올바로 세상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도 안 보여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하는 일을 보고 보이지 않는 바람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번에 확실히 아셔야 돼요. 보여야만 믿겠다는 색안경을 벗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재미나게 놀다가 메뚜기가 야 내일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깜짝 놀랐네. 아니 도대체 내일이 뭐야?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듣겠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루살이는 얼만큼 살아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자, 눈 뜨세요. 자,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살이가 경험 못한 거지만 내일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메뚜기하고 제비하고 재미나게 놀다가 날씨가 추워졌어요. 제비가 야 내년에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메뚜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내년이 뭐냐? 왜? 메뚜기는 한철 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내년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년이 없어요? 우린 잘 알죠? 내년이 있죠? 예.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세상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 가본 사람 없죠 여기에? 그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확실히 배우면 가지 않고도 있다고 믿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안 가보신 분 있죠 여기? 아니 미국도 안 가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있다고 안 가보고도 철떡같이 믿고 있으면서 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안 가보고도 믿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색안경을 좀 벗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이 첫 번째가 제일 많은데 안 보여서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색안경을 벗어야 되겠죠, 그죠? 예. 안 보여도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는데 벌이 안 내리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죄 질 때 벌 내렸어요? 아무 이상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하냐? 악인은 잘못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잘 먹고 잘 사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사실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죄질 때 무슨 하늘에서 날벼락 안 떨어졌죠?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죄를 짓는데도 이렇게 벌이 안 내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다. 그리고 더 악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서 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많이 진 사람도 다 회개하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벌을 안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다 천국 오기를 바래요. 다 회개하면 다 구원해 주세요. 천국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당장 벌을 내리면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지니까 구원받을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벌 안 내리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오기를 바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그걸 오해해놓고 자기가 오해해놓고 이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죽어도 벌을 안 내릴까? 아니요. 죽으면 벌 내려요. 예? 욥기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할 때, 죄질 때 아무 일 없었죠? 근데 하나님 그건 참은 거예요. 근데 다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시긴 다 보셨어요. 근데 그걸 왜 다 보셨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끝내 하나님을 배척하고 구원을 안 받아 영원한 생명을 안 받으면 죽음 건너편에서 한꺼번에 심판하려고 다 보시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심판하세요? 예, 죽음 건너편에서. 이 땅에서는 심판 안 해요. 왜? 구원받을 때까지 막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거듭날 때까지. 그래서 죄를 져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악인이 형통하다 그랬죠? 이것도 맞아요. 사기치고 예? 거짓말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더 떵떵거리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이렇게 째째한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로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왜?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이에요. 허망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돼봐야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세상은 진짜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거기는 눈물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들어서 아픈 것도 없어요. 완전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완전한 세상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이 잠깐 왔다 가는 이 허망한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의 관심 받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그 악인들도. 그게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끝까지 악을 행하면. 그래서 욥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이 악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 세상 막 떵떵거려 형통하게 보내죠. 악인들이 막 소고와 수금으로 재미나게 쾌락을 즐기면서 놀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그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구원받고 거듭나야 돼요. 그죠? 영원한 생명 얻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나 이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뭐냐 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잘못된 행동 있죠. 요걸 보고 난 하나님 절대 안 믿고 예수 절대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내 직장 동료 중에 뭐 집사님 무슨 뭐 장로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무슨 그 사람들 교회에서 어떤지 모르지만 막 사기치고 거짓말 살살하고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이기적이고 아니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저딴 식으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사기당한 분들도 있죠. 있죠. 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주 징글징글하다 막 하면서 난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사기꾼들 많아요. 심지어는 장로들 중에도 있고 집사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도 사기꾼들 많아요. 그렇다고 또 저까지 또 그렇게 보지는 마세요. 예? 그 정도 사기꾼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저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근데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보고 절대 하나님 믿지 말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다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위선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저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못 믿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저를 보고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 사기꾼 같은 목사들, 사기꾼 같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겠어요? 당연히 안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성경 보고 믿는 거예요.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기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목사 때문에 김 장로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성경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써놨잖아. 내가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라 그랬니? 성경 보고 믿으라 그랬지.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으니까 그런 핑계는 이제 대지 마세요. 성경 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틀린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때 가서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 틀린 거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나도 안 믿어버리려니까. 예? 아니까 알겠어요? 예. 성경 틀리는데 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 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자신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죠. 자신이 오해한 거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돼요.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알겠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거꾸로 요거는 써왔어요. 제가 여기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우주와 만물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잘 관찰하면 너희가 절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봤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23시간 56분 4초 09 0.0001초도 안 틀리고 돌아. 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 시계도 대단한 건데 시계도 가끔가다 막 템포라 시계도 고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 지구는 아니 그냥 0.001초도 안 틀리고 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강원도 저 양양에 가면 남대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연어가 있어요. 연어가 거기서 부화가 돼요. 그럼 이놈이 있잖아요. 쫙 물고기가 나가 가지고 저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까지 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태어난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물고기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저 밴쿠버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 정선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와요. 예? 못 오는데 물고기는 온다 이 말이에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아니 저기 뷔페집 가서 연어 드실 때 꼭 '아 참 대단한 물고기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먹기만 바쁘시면 안 돼요. 예? 저 북극새가 있는데 북극새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가요. 예? 여러분 북극과 남극은 얼마나 멀어요. 지구 끝에서 끝인데. 근데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가요. 사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에다가 항법 장치를 막 커다랗게 만들어 놔놓고 그거 따라서 가야 겨우 뭐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새 머리에 있죠? 그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 머리 나쁜 사람을 새대가리 하는데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새가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니까. 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정말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토마토 좋아하시죠? 토마토를 인공 재배하는 것을 최근까지 못했어요. 왜? 토마토에서 꽃가루가 이게 나와야 인공 재배를 할 수 있게 수정을 해서 인공 재배를 시킬 거 아니에요? 꽃가루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알아냈는데 진동수 350Hz에서 꽃가루가 막 나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 350Hz가 뭐냐면 벌의 날개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벌이 막 날개질 때 꽃가루가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벌한테 그런 임무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난 이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토마토는 17세기 초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 왔죠. 그러나 꽃가루가 있는 수술이 보이지 않아 인공 수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궁리 끝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약 350Hz의 진동에 꽃가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주파수는 벌이 날갯짓을 할 때 나오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벌에게만 꽃가루를 가져갈 수 있게 한 토마토. 꽃가루는 정에게 해당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일꾼에게 맡기기 위해서죠. 또한 꽃은 이 일꾼을 위해 보라색을 띱니다. 벌은 보라색과 자외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네, 대답 별로 없으죠. 저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똥파리 날개 진동수에는 저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했을까? 예? 똥파리는 지저분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뇌피셜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되게 자연이 신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자세히 보면 창조주의 솜씨, 너무 신기한 솜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2장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희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그 만든 피조물에 정말 막 신기한 능력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짐승에게 물어봐요. 벌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이걸 행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본성으로. 왜? 사람은 그냥 안 가르쳐도 신을 찾아요. 짐승은 그런 짓을 안 하죠. 그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막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어제 배웠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공자님 알아요? 공자님? 공자님은 2600년 전 고대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고대 사람인데도. 왜? 자, 공자가 한 말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명은 제천이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 천자가 하늘 천자인데, 아니 사람을 죽고 살리고 하는 것이 파란 하늘이 그렇게 하겠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천자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파란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 천자가 큰 대자에다가 이 세상에 크신 분들 중에 제일 크신 분, 이렇게 해서 하늘 천자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진인사 대천명,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진인사 대천명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운명은, 결과는 하늘에 기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도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가만히 있어 전쟁해요? 말도 준비하고 창도 준비하고 방패도 준비하고 사람 입장에서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 말 그 말이에요. 잠언 21장 31절에 서울대학교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핑핑 놀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붙어요? 붙고 떨어지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자도 이게 파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공자가 한 말이에요. 이게 다. 공자가 한 말 또 알려드릴게요. 조문, 이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조문도이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도가, 이 길도자인데 이 도가 뭐길래 요거만 깨달으면 아무 때나 죽어도 좋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요번 주에 배우는 도예요. 이 도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 돼요. 무슨 길?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길. 여러분도 요번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도를 깨달으면 공자가 한 말처럼 아무 때나 죽어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죽는 거 무서워하죠? 죽지 못해 산다는 말 있잖아요. 막상 막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 더 살자 하고 살아요. 예? 그런데 이 다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요. 예? 아무 때나 석사라도 가하이니라.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배울 내용이 공자가 한 말, 이게 다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가 이런 말 했어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이거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거 공자가 이것도 한 말이에요.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망한다, 죽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도 이 천자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거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2600년 전 고대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꼭 무슨 뭐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1번과 2번은 하나님의 존재 정도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존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우주와 만물이나 양심은 일반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배우면 하나님의 존재와 뜻과 계획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의심할까봐 신명기 18장 21절에 3500년 전에 미리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야, 그 성경 말씀이 무슨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럴까봐 미리 말씀한 거예요.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자 이제 보세요. 피곤하시더라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성경은 다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사람이 받아 적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막 받아 적으면서 말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네. 예? 그리고 뭐 성취되는 것도 없네. 그러면 이거는 그 선지자가 방자의 짓거린 말이니까 그 말 무시해. 농담으로 여겨.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하고서 말을 했는데 요게 증거도 다 있고 성취되는 것도 다 있으면 요거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야 돼요.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2026년도에 살고 있고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BC 1500년에 구약성경 39권이 기록됐고 AD 100년 사이에 신약성경 27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기 시대,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전과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과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역사가 미리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확인해 봤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인류는 어디서 시작됐는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 것이 사실인지 이런 걸 역사를 다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놨는데 이게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인해 봤죠? 증거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 미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역사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예언이 우리는 2026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성취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 성취됐다면 어때요?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지금 막 전쟁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들하고 막 중동에서 정신없이 전쟁하고 있는 코딱지만한 조그만 나라 있죠? 그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이 일부러 택했다 이 말입니다. 왜 택했냐?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언 성취의 기적.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이거를 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여기 보셔요.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기 기적, 이적이라고 표현되는데 기적을 나타내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 보면 기적의 역사예요. 어떤 기적의 역사인 줄 아세요? 잘 아는 거 알려드릴게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바다에서 지팡이를 번쩍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좌우의 벽이 돼서 갈라진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 목사님 저 진도 앞바다도 갈라져요. 뭐 이러는 얘기하는 거죠. 진도 앞바다 갈라지는 건 맞아요. 진도 앞바다는 어떻게 갈라져요? 그냥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갈라지는데 여기 성경에서 갈라진 것은 두부를 쫙 잘라가지고 좌우의 벽이 돼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그냥 건너간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갈 때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옆에 벽에 돌고래가 막 다녔을 거예요. 아쿠아룸 연상하면 돼요. 알겠죠? 아쿠아룸처럼 막 그렇게 다녔다고요. 그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전설이지 뭐 이러는데 제가 시간만 되면 이런 것도 다 그냥 고고학적으로 맞고 다 증거가 있는 걸 알려드리는데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완전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막 진멸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놈들 다 멸망시키기 전까지 해가 기울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 종일 해가 안 떨어지게 했어요.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요것도 우주왕복선을 쏘는 사람들이 이 지구의 시간을 다 연구해 봤더니 진짜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하루가 진짜 나온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해요.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보십시오. 요즘 얘기할게요. 그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민족이 18억 명이 되는 아랍 민족과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누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게 이기냐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스모 선수하고 이 어린아이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스모 선수가 이겨야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번쩍번쩍 들었다가 팽겨쳤다 들었다 팽겨쳤다 이러면 뭐예요 이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이 기적인 줄 알아. 이거 아니고, 예? 알겠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코딱지만한 민족하고 커다란 민족을 전쟁하게 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도 막 우리 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한 거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죠. 예언 성취의 기적이라고 했죠?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다 예언이 돼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요거를 뭐라 그래요? 예언이라고 하죠. 예? 미리 말한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일이 이룰 때 요걸 뭐라 그래요? 성취됐다고 하죠. 그죠? 이 예언이 성취됐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배우는데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자, 너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딱 하나를 택해가지고 이 민족한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어요.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맡겨놓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뭘 받아요? 저주받는다. 어저께 배웠어요. 진짜 신은 복도 내릴 수 있고 저주도 내릴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 어제 배웠죠? 이걸 누구에게 이걸 샘플을 시행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방인들에게 대한 여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이방인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방인이 뭐예요? 여기 이방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려고 그러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스라엘 민족 앞에 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뭘 받아요?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씀 줘놓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금 오늘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복과 저주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복 받을 때가 많았을까요? 저주 받을 때가 많았을까요? 저주 받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쉬워요? 안 듣는 게 쉬워요? 안 듣는 게 훨씬 쉽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 아유,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한민족을 택하시지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먼저 택하셔서 저러냐고. 만약에 한국 민족을 먼저 택했다. 그랬으면 우리 민족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작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우리 민족 안 택한 게 너무 다행인데, 근데 안심을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꼭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완전한 순환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받을 때가 있긴 있었는데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예요. 그때는 겨우 40년. 이스라엘 4,000년 역사 가운데 그냥 80년 정도만 이때가 제일 부강했어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건설한 아주 강력한 나라를 구축할 때예요. 근데 이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완전 오래전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어저께 배웠어요. 솔로몬 첫날 아내를 몇 명 데리고 살았다고요?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섬기는 이방 신들을, 우상을 솔로몬이 말년에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대로 이제 저주를 내리죠. 어떻게 저주를 내느냐?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동강이 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통일이 안 되고 분열이 됐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악했어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박살내버립니다. 멸망당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해요. 요거 세계사 배우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 왕은 조금 착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디가 좀 더 착해요? 남한이 좀 더 착하죠? 여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덜 늦게 망했지만 여기도 망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합니다. 이 바벨론 아시리아가 지금이 어디냐면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이라크한테 박살났어요. 그게 언제예요? BC 586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에 망했어요, 나라가.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할 때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예?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막 보냈어요. 회개하라고. 니들이 막 우상 숭배한 것들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올려 돌로 패 죽이고 목을 뻣뻣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역대하 3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보냈어요. 부지런히. 한두 명 보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농담으로 여겼죠? 그 선지자를 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17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선지자를 욕하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 아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왕을 통해서 저희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뭐 청년들 죽이는 건 당연한데 여기 보세요. 여자도 죽이고 노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원래 전쟁하면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은 안 죽여요. 근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센 나라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BC 539년에 멸망시켜버려요. 또 멸망시켜요.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있죠? 네. 이란이에요. 이란을 통해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통해서 BC 334년에 박살내버립니다. 이 헬라 제국은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다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센 나라 로마 제국을 통해서 BC 44년에 박살내버립니다. 이 로마는 지금의 이탈리아라는 나라예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박살내고 지배하고 있을 때 누가 오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요. 네.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외세 저주를 600년 동안 받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 600년간 저주를 받고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육체도 그렇게 막 저주를 받았지만 영혼은 더 큰 문제야.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은 어디 가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배척해요. 자기들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후 환란을 당했다 그랬죠? AD 135년에 이제는 그들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랬어요? 최근이에요. 1948년도. 여기 어르신들 중에 194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 이스라엘이 완전 박살 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망한 거는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고 최근까지 그러니까 2600년 동안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배척할 때는 그들 땅에서만 살았지 외세에게 지배만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척한 죄는 어떨까요? 그들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왜 배척했을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성경대로 오셨는데 배척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 들어야 돼. 예,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아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야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면서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계신 것도 아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를 잘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당하셔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을 불로 심판하러 오셔요.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오시죠. 이게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시편 2장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왕으로 오실 것과 고난 받으실 것이 예언이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처음 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데 이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한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영혼 구원받는 건 나중 일이고 당장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로마놈들 박살내버리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짜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아요. 복과 저주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복 받는지를. 자, 하나님의 생각은 자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는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에 뭐예요? 왕으로 오셔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유대인들한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렇게 고난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서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리 기록된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은 먼저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먼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 왕으로 오실 것이 그 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먼저 고난받아서 영혼 구원받는 게 먼저일까?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하나님은 뭐가 먼저 잘되기를 원해요? 영혼이 잘되고 나서 그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또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영혼은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관심이 없고
뭐가 잘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장수할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영혼이 중요해요? 육신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육신은 7, 80년 살고 영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온통 뭐예요? 육신에 잘 될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막 기적을 행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 졸졸졸졸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잘 먹여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왜? 로마 놈도 박살내라고 왕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기적을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뭘 삼으랬다고요?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왕대로 오신 게 아니죠? 예,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임금은 되지 않고 유대인들의 죄를 막 지적했거든요. 왜? 죄를 돌이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 그랬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니까 막 이 기적을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졸졸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부자로 살고 로마에게서 해방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생각을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몸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물어보면 무슨 뭐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예? 자식 잘 되려고 서울대학교 가려고 예수 믿고, 예? 병 고쳐서 오래오래 살려고 예수 믿고, 아주 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잘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이번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왕은 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빌라도한테 데려가가지고 이 자를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 뭐 인기 좋은 사람들 보면 당황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죄가 있으면 진짜 죽이려고 예수님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죽일 명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빽빽하잖아요. 이거 읽다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잘 봐요. 여기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죽여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조사해 봤더니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는 없도다.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까 그냥 때려서 놔줄게 라고 이렇게 누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절 명절 때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강도 바라바 있잖아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살인자예요. 이를 데려다가 누굴 놓아주기를 원하냐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바라바는 여기 보세요. 유명한 죄수고 밀란을 꾸미고 살인했고 밀란과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여기 강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당연히 죽을 사람이 이 사람은, 그죠? 죄가 많아서. 예수님 죄가 없고 그래서 당연히 누굴 풀어줄까 하니까 아 예수 풀어주라 이렇게 할 줄 알았죠. 빌라도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예수 풀어줄까 바라바 풀어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선택은 자유라 그랬는데 자유에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책임이라는 게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를 택할 거냐 바라바를 택할 거냐. 예수를 택하면 복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 얻죠. 근데 바라바를 택하면 뭐예요? 저주죠. 예? 이 선택을 이때도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죽여요. 죽이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죽여달라고 죽일 거니까 이 예수의 피값은 니들이 다 당해.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입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해. 그래 예수만 죽여주면 그 피값은 우리도 받고 우리들 후손도 다 받을 테니까 죽여. 이 말 그대로 된 거 알아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막 우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나는 고난을 이렇게 받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지만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죽인 것 때문에 이제 너희와 너희 자녀가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거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저주받을 것인가를 예언해 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죽으면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야, 멸망이 곧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군대가 둘러싸이면 다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말도. 네? 그리고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기록된 모든 것이 뭐냐? 이미 유대인의 역사는 성경에 다 예언돼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그대로 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떻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이 벤 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어요. 임산부들 배를 다 갈라서 죽이고 젖먹이들 다 땅에 내팽개쳐서 죽여버립니다. 누가?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근데 이게 이미 예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돼 있느냐? 신명기 28장 52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 보고 예언해 놓은 건데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에워싸인다 그랬죠? 요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 보세요. 53절에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했죠?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자식 잡아먹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굶어 죽고 말지 자식 잡아먹겠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할 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근데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이게 서점에 가면 다 있어요. 유대 전쟁사 4권에서 7권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저주받은 것을.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자 타이터스로 하여금 다시 침략해 하여 서기 69년 말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10만의 병력으로 허물기 시작했으나 삼겹의 성벽 90개의 탑 때문에 70년 4월부터 8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하였는데 성 안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등 심지어는 뭐라 그랬죠?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역사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래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는데 왜 로마가 다시 이게 쳐들어왔냐면 세금 문제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루살렘 성은 제가 가봤지만 해발 726m, 저 태백시처럼 높은 곳에 있죠?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함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타이투스가 그 세금 문제를 정벌 하려고 함락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성에 토성을 쌓은 거예요. 성 주변에다가. 왜?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밥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신발을 삶아 먹고 혁대를 삶아 먹고 막 하다가 끝내는 진짜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자기 자식을 진짜 잡아먹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굶주림에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이게 실제 역사 속에 있었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 가봤는데 얼마 크지 않아요. 조그만 성에 예수님은 도망가라 그랬죠. 이렇게 성이 포위되고 그러면 도망가라 그랬는데 무교절 명절을 지키려고 더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도 안 듣고. 얼마나 110만 명이 여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좁은 성에. 이들이 타이투스가 여기 성을 들어가 가지고 이 110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자식을 잡아먹는 미개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은 씨가 말려서 죽여야 된다 가지고 진짜로 임산부 배도 갈라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젖 먹이는 아이들도 길에다가 내팽개쳐서 던져버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내용의 역사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어요. 여기 보면 로마에 가면 이 타이투스 개선문이 있는데 제가 여기도 가봤는데 여기에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벌하고 기념으로 세운 이게 문인데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노획한 금덩어리들 있죠? 이런 것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어요. 여기 금, 촛대, 이런 성전에 있는 금 장신구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기장을 만듭니다. 예? 여기가 이제 로마예요. 이거 저예요. 로마 타이투스 장군 개선문에 이게 가보았는데 이 타이투스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 바티칸에 가면 그 안에 흉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건강한 남녀를 로마의 투기장에 보내서 짐승과 싸우게 해요. 콜로세움에서. 그리고 결국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살해 굶주려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10만 명.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여기가 콜로세움이에요. 이거를 그 돈으로 있죠. 그 금덩어리 가지고 만들어서 여기다 유대인 잡아다가 사자하고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죽죠, 사자한테. 그죠? 그럼 막 그거 보고 로마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했던 장소가 이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엄청난 성벽이에요. 엄청 크죠, 그죠? 사람이 요만하게 깨알만 하잖아요. 로마의 타이투스가 이런 성벽을 내가 무너뜨리고 함락했다는 기념하려고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서쪽 벽은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런 성을 무너뜨렸다는 걸 자랑하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서 뭐예요? 여기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저주한 내용을 막 고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방인들 박살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여기서 맨날 꾸벅꾸벅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통곡의 벽?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게 레위기 26장 33절에 그들의 후손들, 예수님 죽인 시대의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저주받고 자식 잡아먹고 그랬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첫 번째가 뭐냐? 전 세계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두 번째는 학살을 당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근데 이 세 가지 예언이 예수님 죽은 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의 역사가 여기 잠깐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 여기 잘 보시면 AD 70년에 아까 말했죠?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근데 AD 135년에 이제 58만 명이 학살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아까 열방에 흩어진다 그랬죠? 요때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게. 그리고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11세기 때는 십자군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죽었습니다. 이때도. 로마의 카톨릭 아시죠? 로마의 카톨릭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독사의 자식들이다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그냥 이유 없이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십자군이. 유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역사 속에 많이 있는데 14세기 때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대량 학살돼요.
여러분 흑사병은 쥐가 옮기는 거지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다 죽어요. 그때도 100만 명이 죽는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뭐 폴란드 러시아 전쟁 때는 40만 명 죽고 여기 최근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 몇 명 죽어요?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이거는 다 최근의 역사죠. 자, 눈 뜨고 자 보세요. 예? 눈 떠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도 복과 저주를 이렇게 유대인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졸면 안 되고 잘 봐야 돼요. 이걸 요번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밟힌다.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짓밟힌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만 밟힌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 죽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고 그 다음에는 동로마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다음엔 아랍 제국 아시죠? 사라센 제국에서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터키 제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십자군 있죠? 에서 지배당하고 이집트에서 지배당하고 오토만 터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1948년까지는 영국이 지배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어요? 안 짓밟혔어요? 다 짓밟혔어요.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짓밟혔어요. 지배하는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지배를 당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주받냐면 이사야 3장 24절에 그때 유대인 환란의 때예요.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 그랬는데 이대로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세요. 여기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향을 지르고 장례식을 행하는데 장례식도 안 하고 그냥 시체가 길에 내팽개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 유대인들 좋은 옷에는 띠가 있는데 그거 대신에 죄수의 끈에 묶여서 끌려간다는 뜻이고 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는 것은 다 머리 깎여 죽인다는 것이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한다는 것은 다 죄수의 옷을 입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뜻이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는 것은 여기 자자라는 것이 칼자자인데 몸에 문신이 새겨질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했죠. 죄수의 옷을 입고 히틀러에 의해서 수용소에 다 끌려갔습니다. 뻘거벗고 죽는다고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다 뻘거벗겨 죽어요. 그리고 머리는 다 대머리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머리 다 깎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어른할 거 없이 자자한 흔적이라 그랬죠. 팔뚝에 죄수의 번호들이 다 문신이 새겨집니다. 어른들도 다 팔뚝에 다 죄수의 번호들이 새겨져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겔 16장 39절에는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뻘거벗겨 버려둔다. 다 여자들도 수치스럽게 다 이렇게 뻘거벗겨서 죽여버렸어요. 애들도 그렇고 장식품을 빼앗긴다 그랬죠? 안경, 의수, 의족 그리고 머리털 다 깎아서 잠수한 방수제로 사용했고 그리고 이빨을 빼가지고 금이빨을 군수 물자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이빨 뽑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네.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거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가보면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의 신발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제가 가봤습니다. 이런 데 다. 유대인들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언이 신명기 28장 59절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재앙이 크고 작지 않아요. 크다 그랬죠? 그리고 오래 2600년이니까 그리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요. 몸에다가 세균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렇게 예언돼 있죠. 자, 히틀러가 여자들 다리 쭉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세균 집어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체 실험했습니다. 모든 질병을 내 몸에 들어붙게 한다 그랬죠. 그대로 했어요. 사람 산채로 배를 열어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머리를 뽀개가지고
어떻게 뇌가 반응하는지 다 실험했어요. 여러분 독일 의약품이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아스피린 이런 것도 다 독일에서 만든 건데 이때 생체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이 짐승들한테 이렇게 박제하는 거지 사람들 이렇게 박제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히틀러가. 제가 독일에 가서 부켄벨트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에 가봤는데 여기서 생체 실험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자리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른다 했죠? 애들 다 빼앗겨서 죽이고 여기서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 그랬죠? 코와 귀를 재면서 생체 실험했던 곳이에요.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 그랬죠. 송장이 내팽개쳐서 이렇게 죽습니다. 예?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죽은 겁니다. 불에 사른다 그랬죠. 불에 타서 이렇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에 고압 전류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워서 도망가는 사람 감전돼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어요. 이렇게 도망가다 이렇게 다 죽는다 알려주려고 그냥 걸어 놓습니다. 예? 이곳이에요, 이곳. 예? 부켄벨트. 예? 몇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유대인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베셈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서 찍은 겁니다. 죽은 사람의 사진이에요. 여기 미국 백악관 앞에 가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가봤는데 여기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신발들이 있어요. 더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는 뜻이죠.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사야 아까 읽었던 43장 10절 말씀이에요. You are my witness.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증인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증인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박살나서 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는 모습을 한번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홀로코스트. 네.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처음에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총알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아는 가스실. 가스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I, George C. Stevens, Lieutenant Colonel, Army of the United States, hereby certify that, and among my official duties was the direction of the photographing of Nazi concentration camps and prison camps as liberated by Allied forces. These motion pictures constitute a true representation of the individuals and scenes photographed. 그 주변 있는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을에서 진짜 몇백 미터만 가면 거의 숲속에 있는 수용소들이었거든요. 와. 너무 끔찍하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 지혜는 그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이 유대인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안 믿고 살았던 분들 당연히 예수님 모르죠. 그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우리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돈 더 벌게 하려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겠어요? 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예? 또 어떤 분은 우리 자식이 이번에 고3인데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학교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버님이 말기암인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날까봐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 병 고쳐서 한 20년, 30년 더 살게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죽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오늘 밤 죽으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건지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성경 찾아드릴게요. 이거 좀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배척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으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마른 나무는 누굴 얘기할까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더 잘 타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면 마른 나무 이방인은 어떻게 되겠냐? 더 큰 저주를 받겠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저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더 큰 저주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저주를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보다 더 큰 저주는 뭘까? 그게 바로 죽음 건너편에서 받는 저주예요. 그게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유대인들이 받은 이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떤 저주를 받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당한 이런 일이 우리한테는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알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잘 이해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죠? 요번에 제대로 좀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도 그렇고 정성교회 다니는 분도 그렇고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분도 그렇고 요번에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제대로 알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이번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뭐예요? 이 지구상에서 씨가 말라져야 상식이겠죠. 그죠? 이런 민족이 다시 이렇게 태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렇게 26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
그리고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던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1948년 5월 14일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아침에 독립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지배받다가 언제 독립했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잖아요. 그때 독립했어요. 그 3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망했죠? 1910년. 결국 그냥 36년 지배받고 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죠? BC 586년. 우리나라 시대로 하면 고조선 시대, 단군하라부 시대 때 망한 거예요. 2600년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에 나라가 됐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냐? 요때 망했어요. BC 586년에. 지금으로부터 하면 2600년 전이에요. 엄청난 전이죠? 이때 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대로 AD 135년에 이제 그들 땅에서도 못 살고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땅은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이 민족이 독립을 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 땅으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고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이 초강국이 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 땅이 황폐했던 땅은 옥토가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우리 시대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있죠, 지금? 네,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언제 이 나라가 생긴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에스겔 36장 19절에 잘 보세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방인들이,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이 저렇게 저주를 받고 축복받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갑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저주를 내린 거죠. 잘못하니까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갑다 하고 하나님이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 잘 들어서 회복한 게 아니라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더 알려주려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24절은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 흩어졌던 열국 중에서 다 빼내서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고토. 고토가 뭐예요? 고향 땅.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땅.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는 지금 땅 있잖아요.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들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 1948년 5월 14일. 그날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땅으로 돌아가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쫙 공부해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됐냐 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막 살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전쟁했잖아요. 독일이 막 승리했어요. 영국이 수세에 몰렸는데 영국이 영국의
그 유대인 과학자가 있었어요. 유대인 과학자가 여자들 그 매니큐 지우는 아세톤 있잖아요. 그 아세톤을 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폭탄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영국한테 알려준 거죠. 영국이 수세에 몰렸다가 승리를 해요. 1차 세계대전에.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뭐 고마우니까 뭐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들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죠. 예?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마침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1900년 동안에 거기서 누가 살고 있었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서 진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유대인들한테 그 나라를 주면 그 팔레스타인 형제 국가인 아랍 족속들 있잖아요. 지금 18억 명이 넘어요. 그 민족들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영국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너 우리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나라를 세우면 안 되겠냐? 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no 그랬어요. 또 일본을 설득해가지고 만주 땅 있잖아요. 만주 땅에다가 너희들 나라를 세우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의를 했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했겠어요? no 그랬대요. 야 영국인 너희들 니네 나라를 저 프랑스 파리에다가 세우라고 하면 좋겠냐?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1907년에 영국 수상 발포가 유대인들은 유대의 땅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해요. 그게 발포 선언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돌아가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벤구리온 초대 이스라엘 수상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때 미국이 승인하고 유엔이 승인해요. 그래서 갑자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우간다에 세워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왜? 아까 어느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랬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마치 만주에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거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겠죠. 그죠? 근데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선언하니까 다 그들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중동, 세상 중앙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라고 그랬죠? 동쪽 끝에 있어요. 여기를 서방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럽이나. 왜? 이스라엘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요때 요 바다를 지중해라고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니까 동서남북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동쪽 서쪽은 그냥 모은다 그랬는데 문제는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 했죠? 놔라. 남방에 이르기를 뭐라 했죠? 구려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사야 43장에 이제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는 것을 이사야한테 보여줬는데 동쪽 서쪽은 자유롭게 오는데 북쪽 남쪽은 놔라. 구려하지 말라. 잡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실제로 이랬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가면 모스크바, 러시아가 나오고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나오고 이스라엘 서쪽은 물론 서방 국가들이죠. 이스라엘 동쪽은 중동이나 인도, 중국,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동쪽, 서쪽은 자유롭게 왔습니다. 실제로. 성경 이거 보십시오.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1948년 이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쪽, 인도에서 실종 종족이 7천여 명 이스라엘 귀환길 열려. 이게 언제 신문이에요? 2005년도 통일부 신문이죠. 그죠? 요새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니퍼라는 지역에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잡지에 나가지고 이렇게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있죠. 여기 작년 7월 프랑스, 캐나다에 살던 유대인 900여 명이 이스라엘에 영구 귀국했다. 왜? 여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 격화되니까 들어가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한반도에 전쟁 나면 우리나라 교포들이 몇 명이나 돌아올까? 예? 전쟁하러?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장소로. 이게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예? 굉장한 민족이죠. 그죠? 예. 2600년 동안 학살당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프랑스에서 유대인 테러가 일어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계속 돌아와요. 이거 2015년도 신문이죠. 계속 돌아가요. 아르헨티나 거주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민 러시 계속 돌아가죠. 이스라엘 해외 유대인 모셔라. 계속 돌아갑니다. 여기 2014년도에 보니까 여기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돌아가고, 러시아 유대인들 돌아가고, 미국 유대인들 돌아가고, 영국, 이태리,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죠. 이 전쟁 때문에 전쟁 발발 뒤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대계 4만 명이 피난처 이스라엘을 귀환했어요. 우크라이나서 1만 3천 명, 러시아에서 2만 6천 명이 돌아간 겁니다. 계속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그 얘기죠. 소련에 있는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향 염원하고 있는데 소련이 안 보내준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놔라 그랬죠? 어떻게 해서 놓게 되냐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있죠. 여기 정체에 드러나는 식량 메이저라고 돼 있는데 여기 미국의 유태계의 미국 5개사가 세계 식량 쌀 있죠. 곡물 무역의 8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련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협상을 한 거예요. 야, 유대인들 좀 보내라. 밀가루 줄 테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1973년도 신문인데 그래서 이게 타결이 돼가지고 소련은 자유이민법 통과했어요. 안 보내려고 했는데 돈 준다니까 보내준 거예요. 이민법이 통과해서 소련 유대인 인도세 폐지했다. 미국의 최국 대우 등 의식한 제스처다. 그래서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미국은 무역상 최국 대우를 해주고 소련 유대인 이민을 허용했다. 1974년도 신문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련 유대인 이주. 그런데 여기 이사야 60장 8절에 계속 60장을 공부할 건데 이 60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막 돌아가는 걸 보여줬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아니 2700년 전에 쓴 글인데 이땐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보여준 거예요.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 거. 근데 뭘 타고 날아와요? 비둘기를 타고. 여기 막 비행기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에어플레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아마 비행기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비둘기처럼 생긴 거예요. 새처럼. 그 타고 날아온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왔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남쪽에 이르길 구려하지 말라 그랬죠. 검은 유태인들이 에티오피아에 30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을 빼오는 작전이 모세 작전이에요. 이때도 그 에티오피아에 맹기수트라는 대통령이 유대인을 안 보낸 거예요. 유대인이 언제부터 에티오피아가 살았냐면 솔로몬 왕의 씨를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가져가다가 이디오피아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예들이 거기 살았는데 30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얼굴이 검게 되고 코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는 커지고 콧구멍은 커지고 검은 피부가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기 아프리카에서 한 30년 살게 하면 그렇게 돼요. 예? 콧구멍 커지고 새까매지고 그래요. 2세들은 더 그렇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검은 유태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3000년 동안 산 거예요. 여러분 3000년 동안 그렇게 학살을 당했던 민족이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가지고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저 미국에 가면 우리 교포 2세들이 사는데 2세 3세들이 막 살아요 지금.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생긴 것만 한국인이지. 김치찌개 못 먹고 또 이렇게 햄버거나 이런 서양 음식만 먹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 한 2세대 건너갔는데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 여기 살면서 나라가 독립하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맹기수 대통령이 안 돌아가게 하니까 여러분 모사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아시죠? 이번에도 전쟁했을 때 막 삐삐 가지고 다 아랍인들 죽이고 막 했던 사람들 아시죠? 그 히메네이가 어디 있는지를 딱 알고
거기 폭격해요. 정밀 폭격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정보력이 대단한 데가 모사드라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에요. 거기서 쿠데타 허위 정보를 이디오피아에 흘려버려요. 그래서 맹기수트가 겁나가지고 도망간 사이에 한꺼번에 비행기 태우고 데려온 작전이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이에요. 그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모세 작전, 검은 유대인 현대판 출애굽기 이렇게 나와 있죠. 검은 유대인 출 이디오피아, 현대판 엑소데스, 세계 이목군 이스라엘 모세 작전, 작년부터 극비리 7,000명 공수했다. 이스라엘 유대인 탈 에디오피아 작전, 이스라엘 밑이 에디오피아거든요. 검은 유대인들 한꺼번에 데려왔어요. 여기 좌석을 다 떼어버렸죠, 그죠? 많이 데려오려고. 에디오피아 탈 유대인 대탈출, 이스라엘 검은 유대인 공수 작전, 여기 이디오피아 유대인 후손 이스라엘 정부 귀환 허용, 2009년도 신문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갔대요. 이건 여기 카고 비행기 아시죠? 여기다가 다 싣고 왔어요. 화물 비행기에다. 오퍼레이션 솔로몬이라고 해요. 솔로몬 작전이죠. 유대인 탈 에디오피아 작전. 신문에 나왔어요. 검은 유대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 흑인 유대인 몇천 년 만에 귀향? 3,000년 만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질 뻔했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글씨를 못 쓰게 하고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이름 뒤에 자자 붙는 거는 다 일본식이죠. 미자가 뭐예요? 미치꼬. 예? 그거예요. 다 일본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국말 못 쓰게 했죠. 일본말을 다 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일본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가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너 미쿠사쿠에 와르바시하고 다마네기하고 변또하고 있는지 확인해봐. 너 저기 가다마이 잘 챙겼냐? 스봉은 잘 챙겼어? 너 빤스 젖지 않도록 해라 하면서 맨 일본 얘기만 막 말만 했어요. 우리 엄마가. 일본말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 민족이 없어질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3,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 이렇게 피부도 검은 유대인이 됐는데 나라가 독립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없어질 뻔했다니까요. 우리나라 택시 운전사는 3개 국어 하시는 거 아시죠? 핸들, 이빠이, 꺾어 이렇게. 예? 거기에 꼭 일본 말이 들어가요. 예?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보세요. 이 검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 가니까 막 견학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찍으니까 자기 왜 찍나 쳐다보는 거예요. 또 찍었죠, 그냥. 또 찍었더니 또 쳐다보네. 예? 제가 이거 왜 찍었겠어요? 성경은 사실이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국이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강국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강국이 됐어요.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시사에 밟은 분이 또 저한테 항의를 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강국은 미국이지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막 이런다고요.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지금 이 세상의 최강국은 미국이 맞죠, 그죠? 근데 미국을 좌지우지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았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유대인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기업들은 다 유대인 소유예요. 요새 일론 머스크 들어봤어요? 좀 특이한 사람인데 스페이스 X라는 것을 그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뉴욕 나스닥에. 근데 얼마냐 하면 1조 달러래요. 그 상장이, 그 재산이 1조 달러면 상상이 안 가죠? 1,500조예요. 이거는 433억 원을 매일매일 써도 100년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개념이 안 잡힐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아이폰 갖고 있죠? 그 아이폰 창업주 스티브 잡스 유대인이에요. 여기
정선 나가니까 스타벅스가 있네. 스타벅스가 누구 거예요?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 거예요. 그것도. 아니 무슨 뭐 다방을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버냔 말이에요. 예? 시장에서 다방에서 그렇게 돈 못 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여간 인간의 감성을 마케팅에 잘 적용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다방에서 떼돈을 버네. 여러분 던킨 도나스 알아요? 아니 무슨 시장에서 도나스 장소에서 떼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유대인 거예요. 그것도 떼돈을 벌고 있어요. 예? 베스킨 라빈스 아나요? 내가 이제 너무 뭐 도시 얘기하나 지금? 아이스크림 팔아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거 다 유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IT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다 유대인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정치인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하원의원이 되는 사람들을 스폰서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의 스폰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도 될 수 없고 상원의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미국이 피는 거예요. 미국이 대통령이 됐는데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클린턴, 루인스키라는 스캔들을 딱 터뜨리셨잖아요. 이 언론을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AP, AFP, UPI, 로이터 통신, 세계 4대 통신망, 미국의 MBC, CBC, ABC 완전히 장악하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완전히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뭘 좀 잘못하면 언론을 통해서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나는 죽어도 이스라엘 정책을 펴겠다. 맹세를 해야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도 유지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대신 이란하고 전쟁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겠어요? 야, 이스라엘이 전쟁했는데 왜 미국이 끼어들겠어요? 안 하면 트럼프가 그 자리를 못 차지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위도 쿠시노라고 하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 사위를 맞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 이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담 후세인이가 이 코수염 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핵무기를 만들고 열어서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스커드 미사일 들어보셨죠 그때? 그거 쏠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이 나서 가지고 이라크를 폭격했죠, 그죠? 어제 에덴 동산이 뭐 없어진다 막 얘기 들었잖아요. 그게 폭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란이 지금 왜 공격받은 건 줄 아시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돼요. 네? 거기다 이란의 미사일에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딱 빵 쏘면 이스라엘이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그냥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핵무기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충동질 해가지고 미국이 공격한 거고 지금 이란과 미국의 협상안의 최고의 이슈가 뭐예요? 핵무기를 없애는 거예요. 예? 그것만 하면 이제 돈도 주겠다. 재건할 수 있는 돈도 주겠다고 막 지금 타협해서 조금 있으면 서명한다고 하죠. 예. 여러분 그 이란이 이제 마지막 전쟁할 때 이스라엘 침공하러 옵니다. 예? 그게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마지막 전쟁, 핵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걸로 끝날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건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스라엘이 최강국이 됐어요. 이거를 지금 보내드리니까 시간이 없는데 제가 트럼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I came here to speak to you about where I stand on the future of American relations with our strategic ally, our unbreakable friendship, and our cultural brother, the only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the State of Israel. We will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the eternal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Jerusalem. The Palestinians must come to the table, knowing that the bo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nowing that the bond is absolutely, totally unbreakable. My daughter Ivanka is about to have a beautiful Jewish baby.
Our work together to develop the Iron Dome saved many Israeli lives when Hamas rockets began to fly. I saw its effectiveness firsthand in 2012 when I worked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to negotiate a ceasefire.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들어보셨죠? 미사일 쏘면 다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거. 그거를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다 만들어준 거고, 지금 핵무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스라엘에. 아랍 국가들은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미국이 막 공격해 주는데, 이스라엘은 공짜로 그냥 갖다 줘요.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 그래서 왜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하겠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방 국가들이 그 나라를 다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자.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역사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안 가보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확실하게 해결해야 돼요. 내일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미래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앞에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일 확인해 보시면 더 놀라울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여기 오는 거예요. 딴 데 세지 마세요. 알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경을 주셔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빠지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